모든 교회의 모델적인 응답을 받았죠.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모델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그러면 이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데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우리 수준하고 다르게 아침에 일어나면 쉐마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아이들과 함께 외웁니다. 밤에 잘 때도 그렇죠. 그리고 매주 탈무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토론하고요. 이들의 삶은 완전히 말씀하고는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우리가 지금 하는 거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거부하셔요. 그죠? 중세교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많은 문화를 남겼어요. 그 문화가 지금도 천주교회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이 중세교회가 그렇게 많은 영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세교회를 거부하셨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들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훌륭한 신학자들 목사들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지금 힘이 빠져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교회는 힘을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당 또 큰 유럽에 있었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이요 지금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 속에 있고 한국 교회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요. 요즘 기독교회 관련된 신문들을 보니까 교회당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물론 인구 절벽 시대다 해서 아이들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에는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럴까요? 교회의 미래를 두고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있어요. 이 고민은요 역사마다 반복됩니다. 첫 번째, 가난해요. 그죠?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어느 정도 살아야 가난하지 않은 걸까요? 왜 이렇게 질병 때문에 힘들까요? 그것도 대를 거쳐 똑같은 질병 때문에 힘들거든요. 또 있어요. 무능해요. 여러분, 이 문제 속에 사람들이 다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축복하시면서 넘어서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축복, 교회가 해야 될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나타나시지 않았던 때가 있죠.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이후에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으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하고 맞는 뭐가 회복돼야 되냐?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와 다르게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에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거부당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중세교회가 어마어마한 문화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세교회를 거부하셨죠. 현대교회도 지금 자꾸 힘이 빠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응답을 가지고 있었냐?
그냥 언약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같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같은 여정을 갔습니다. 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똑같은 게 아니고 내용이 같은 거죠. 우리 번석기 성도님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붙잡았던 언약, 그 여정, 그 응답을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광야 가는 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죠. 이 성막에 들어가는 등잔병, 진설병, 물두멍 전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교회라는 축복으로 와 있어요.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걸 뭘 말합니까? 당연한데 안 바뀌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면서 겪는 모든 감정들이 내가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체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은 모든 감정이 복음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거죠. 자꾸 딴짓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할 거 해요. 자기 할 거. 자기 할 거 하면 안 돼요. 자기 할 걸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걸 해야지. 자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가는 사람들은 꼭 정확한 응답을 받아요. 어제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채찍질 하시잖아요. 노끈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그게 나를 삼키려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께 하려고 한다니까요.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 키가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서 해야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들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일을 대임했다니까요. 위임하셨다니까요. 제사장은 인간이 죄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의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진행했던 자가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이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실 때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기름 부음 했냐?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길을 몰라요. 스스로는 다스릴 수 없어요. 이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 분이 예수. 이 부분이 불신자는 한 번도 못 들은 거라니까요. 우리야 늘 듣지. 자기의 근본 문제가 뭔지, 자기가 해결받는 길이 뭔지, 자기가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걸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 제사장,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바였죠. 가야바. 이 둘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였냐?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이 둘이서 성전에서 환전해주고
이 재물을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준비해서 팔고 그게 돈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을 관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잖아요. 그런 모든 걸. 그 뒤에 이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자기네들의 그 돈벌이 되는 그 현장에 괘씸죄로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왜 채찍질하시고 청소하시는지 의미도 모르고 붙잡은 거죠. 우리는 이들과 같은 실수하면 안 돼요. 성막, 성전, 교회, 이 주인이 누구신지, 이 축복을 누리는 키가 무엇인지 정확히 붙잡고 오늘도 나를 성삼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세절기의 의미, 이걸 모르면 안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걸 알았던 겁니다. 6월절 기적을 통해서 빠져나오지 않았다니까요. 애굽에서 뭘 가지고 빠져나왔냐? 피 바른 날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구원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아야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구원은 오직 언약의 피 대신 그리스도. 오순절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수장절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둬 저장케 하셨죠.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응답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반드시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전은요, 오직 세 가지 뜰, 이게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필요한 이방인의 뜰, 또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있길 원하신 거예요. 교회는 나그네의 뜰도 있어야 되고요. 또 영적 문제 장애인 병든 자들에 와서 치유받는, 또 지도자들과 렘넌트와 티시게, 결국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교회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이 축복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응답받았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응답받은 것을 보면요, 그 시작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팀이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규례대로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뭘 말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해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 당위성을 전합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해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을 강론했어요. 그때 만난 자가 누구냐?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손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결국 원색 복음을 복음을 가진 교회였고, 이 원색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 것을 누렸던 교회였습니다. 야손이라는 자가 오늘도 현장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 자에게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해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를 말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야손을 통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항상 기억했고, 항상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건 이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복음화 하려면 다민족 중직자가 우리 번성교회에 세워져야 됩니다. 다민족 교역자가 세워져야 돼요. 전문인 선교사 세워져야겠죠. 지금 우리 협회가 해외 집회 나갈 때 다민족 교역자들이 옆에 붙어서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 스페인의 스페니시 잘하는 호수에 목사님이 있어요. 이 호수에 목사님 요번에 제가 특징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이국적으로 생겼는데 이 호수의 목사님이 뭐에 특화되어 있냐? 의전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동 동선이 어떻게 안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살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딱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모시고 해외 집회 갈 때 그 누구보다도 그런 동선에 예민해서 딱 말씀만 전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모든 동선을 잘 하는 거예요. 또 사도하라 일본 목사님이 가면서 조용히 현장을 다루는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 가면 선교사님들이 속 얘기를 안 꺼낸대요. 근데 이분이 가면 속 얘기를 다 꺼내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치유됩니까? 선교사님들이 누구한테 자기 속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해외 집회 쭉 순회하는데 이번에도 홍콩 집회 갔는데 다민족 교육자들이 딱 붙어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작년에 아프리카 갈 때 같이 갔던 분들 중에 한 교회에서 팀이 같이 왔어요. 목사님만 온 게 아니라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하시는 권사님이 오셨고 또 저기 밑에 전남에서는 미용을 하시는 장로님이 오셨고 또 비보이 춤 댄서가 이제 자기 주업은 댄서고 부업으로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그 사업을 이제 물려받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건데 그 세 분이 오셨어요. 또 영상을 찍는 기술 가진 분, 영상을 찍고 그걸 하는 기술 가진 분이 오셨어요. 그 팀이 돼서 와가지고 아프리카 성장에 아프리카에서 한국에서 제일 대박난 사업이 가발 사업이잖아요.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머리가 다 똑같아요. 다 곱슬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그때도 권사님이 이렇게 머리가 길잖아요. 딱 앉아 있는데 애들이 전부 와서 뭘 만지냐면 권사님 머리카락 만져요. 왜? 아프리카 애들이 머리카락을 왜 만질까? 신기한 거야. 그래서 권사님이 그 자기 미용 기술 가진 거 가지고 그 가발을 가지고 간 거예요. 줄을 서요. 줄을 서서 그 머리 그거 하고요. 여기 아이들한테 피부 미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왜 그 요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문신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 그런 거 타투 같은 거 그런 거 해주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 거 하면서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 붙이면서 이 머리카락은 이제 의미를 붙여줘요. 삼손이다. 막 이렇게 삼손이 왜 머리카락이 중요했냐?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이러면서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영적인 것을 막 붙여요. 비보잉 하는 사람은 이제 원, 투 할 때 스텝 밟을 때마다 그 스텝에 뭐를 하냐면 이 흑암을 밟는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들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아이들이 흥이 많은지 아십니까? 노래만 나오면 전원 기립 전원 기립 해가지고 아무도 뭐라 하는데 똑같이 춤을 춰요. 똑같이
우리 갔을 때 특송한다고 앞에 나왔는데 그렇게 신나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러고 앉아서 메시지 할 땐 다 자요. 메시지 할 땐 다 자. 그러니까 살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 어린이 교보제 같은 거 다 손수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연령대에 맞춰서 그 연령대 아이들만 모아 가지고 구원의 길 싹 하면서 애들하고 교제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전문인들이 이제는 선교사로, 기능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해외도 나아갈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준비해야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캠프만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일본 현장 도왔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이번 캠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뭔가 일본 현장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코코나 그 청년이 계속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말씀 전할 때요, 누구보다도 정확히 들어요. 받아들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상태 준비하고 하나님과 맞으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부분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이 꿈 때문에 깼어요. 무슨 꿈이었냐면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현장을 다니는 것도 좋은데 결국 자기 업에서 하나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받으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는 윤준 집사랑 김효련 집사를 두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전도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의 작품이 분명히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작품을 만드는가? 이 작품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요. 지구를 살린다, 바다를 살린다. 이 부분이 진짜 이 질문이 세팅됐느냐? 이 질문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말씀이 편집이 얼마만큼 됐냐? 이거 점검해 줘야겠구나. 가난, 질병, 무능,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는 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책들은 도움이 되지 답이 되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을 두고 나는 얼마만큼 편집되었냐? 이제 겨우 복음을 누릴 줄 알고 이 복음을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는 세팅이 됐다. 이제 진짜 후대를 살릴 것을 두고 편집을 해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문인들이 물론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해외에 가서 사용한다, 그 정도도 좋지만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교역자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도 모든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개인마다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민족이 올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죠. 오늘 그 우리 교회 홍주미 청년 직장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바베큐 파티를 한대요. 근데 우리 홍주미 청년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에 와서 바베큐 파티를 하려면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얼마나 좋은 기회고 기특합니까? 복음을 들을 그걸 해서 제가 만나서 복음 전하면 밥 먹으러 왔는데 저도 모르게 말씀이 길어지면은 사람들 짜증 날 것 같잖아요. 제가요 썼어요. 편지를 쭉.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일단 한 페이지로 써가지고 복사해서 나눠드리면 되니까 쭉 복음에 관련된 메시지를 편지로 썼어요. 프린트를 했어요. 편지 봉투에 담았어요. 우리는 전도 얘기하지만 마음을 안 닫는다니까요. 힘을 다 안 한다니까요. 별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안 해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부모들이요, 애가 뭐 먹고 싶다 하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음식을. 어쨌든 우리가 그 정도도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2구역 3구역 전부 포럼이 뭐냐, 이제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봐야겠다. 맞죠?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여러분 오늘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한 제자와의 만남, 야손과 같은 자와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관심 없는 분들은 관심 없이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겠죠. 어느 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 거부당한 사실, 그 이유를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중세교회가 어마어마한 문화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하나님은 그 중세교회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 현대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짓고 훌륭한 서적들 또 신학자들을 하나님 키워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 질문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자기가 당한 지금 가난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무능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갇혀서 고민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이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도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나님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기도가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 만민으로 땅 끝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증인되는 전도 선교를 두고 개인마다 하나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모델을 언약으로 붙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